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라도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변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변했다 할 때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아무개가 마음이 변했어. 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했다는 뜻이 강하게 들어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변심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중요한 관건은 방향입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불의한 것에서 올바른 것으로의 변심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권장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 반대가 문제죠. 악함에서 선함으로 가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이 권장할 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 붙여 놓은 것을, 게시한 것을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보아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또는 기독교 신앙개혁의 촉발자로 보는 루터도 그의 삶에서 여러 번 변심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볼 때, 첫째로 그는 진로를 바꾸는 변심을 했습니다. 본래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도였으나 1505년 여름에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심한 천둥번개, 우레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본 루터는 너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살아서 난 다음에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바꾸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루터는 수도사와 교주로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합니다. 금욕생활도 하고 긴 기도생활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래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많이 해도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 죄가 나를 움켜잡고요. 나를 사망의 길로 빠지게 할까 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1510년경에는 로마를 방문하여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도 고행을 그렇게 하여면서 속죄에 대한 확신이 오기를 기대했지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패하고 세속적인 로마 교회의 모습에 깊은 실망만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우리 신약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크게 마음에 부딪히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회심, 변심을 하게 되어서 가톨릭 수도사에서 개신교 목사가 되는 것이죠. 개신교 처음 그는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맞서는 반박문을 발표함으로 새로운 신앙계획의 불꽃을 피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회심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환영받을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나의 옛 생각, 옛 주장이 다 옳거나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더 선한 방향으로, 더 옳은 방향으로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선지자 요나와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변심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본래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향하여는 어게니스트입니다. 대적하여, 대항하여, 맞서서 그렇게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고 싶지 않았어요. 원수의 나라, 대적의 나라 그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가기를 싫어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 배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 뽑아서 요나가 그 범인인 것이 들키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먹고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자,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에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혼이 난 요나는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꼼짝없이 갑니다. 가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너 잘못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걸로 보아서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예요.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변화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삶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고자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바꾸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던 대상이 악한 삶을 받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변심에 대하여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알았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씁니다. 하나님 날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그러려면 내 생명 거두십시오. 그러시려면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면 악에서 떠나면 자신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였더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 재앙과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의 완고함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잘 바꾸지 않아요. 요나는 대적 원수와 같은 나라를 용서하지 말고 계속 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내 마음의 기대가 그대로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유연하시고 인간이 완고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에서는 인자하신 하나님,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한없이 유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일에 어떤 누군가의 대상이 되어서 잘못을 했다면 뉘우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좀 그 주권자라면 이웃의 상대가 잘못을 벌이고 징계하기라도 마음 먹었더라도 그가 악함을 버린다면 우리도 마음을 바꾸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권면하시고요. 잠언서 9장 6절에서도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도 악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선을 찾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과 달리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지요. 고집합니다. 인간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요나의 선포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겉으로는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표면적인 말씀은 그런데 그 이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선하게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시려는 말씀이 복음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 벌을 줄 거야. 그러면 그러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할 거야 라는 마음이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기쁜 소식에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요나가 입술로 전할 때는 제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집하고 그대로 살아서 벌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서를 받을 만큼 회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요나는 그 마음을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가 매우 싫었고 성을 내고 하나님께 되어듭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이런 요나의 마음은 바꾸어져야 합니다. 상대가 평소에 악하고 보이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개과천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꾸어져서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고 불의에서 의로운 삶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야 합니다. 마땅히 용납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상대가 달라지면 나도 달라져야 합니다. 요나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처럼 대항하는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이 왜 마음을 바꾸었는지, 왜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그들을 용서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요나는 고집을 부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보자. 동편에 아마 조금 높은 언덕 같은 곳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햇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사 그늘지게 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심으로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아이고 박넝쿨 내가 있어서 내가 시원함을 누리는구나. 내가 시원하게 앉아서 내가 세상 볼 것을 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을 마르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늘의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또 뜨거운 동풍을 보내가지고 푹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낮이 되니까 태양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헉헉거리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 여러분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저도 많이 더웠는데 그래서 저는 요나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견딜만 합니다. 그랬지 요나처럼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요. 그 요나가 참 소위 말하면 아주 굉장히 성격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견디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생명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고 그런 큰 도시고 고대 도시에 12만 명이면 큰 도시이죠. 가축들도 많이 있고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이 너를 좀 시원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사람만도 12만 명 수많은 가축들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살리고 용서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쓰지 멸망시키고 죄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렇게 요나를 설득을 하시고 달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시는 방향으로 마음 정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셔요. 요나야, 내가 원하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 안녕이요, 병듦이 아니라 건강함이요,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파괴하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해하고 요나에게도 생명 사랑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마음 결정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까요?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방향, 생명을 사랑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박능쿨을 통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죠. 생명을 살리는 사람과 생명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판단과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마음을 바꾸고 변심할 일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이 기준에 합당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린다면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보여. 그래서 생명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살리려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영웅적인 그런 행동으로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무릅쓰는 그런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난 풀 하나도 아끼는 마음으로 돌봐주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그런 동물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의 회고록인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 저는 정독을 했는데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쉽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특별한 놀이가 없던 시골에서 이제 이런 놀이를 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소를 먹이러 이제 들판으로 가서 소의 목에다가 곶뼈를 말아주고는 탁 엉덩이를 쳐서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소 그냥 풀을 자유롭게 뜯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못싸움 놀이였대요. 막는 못이 아니고 연못, 웅덩이 같은 그런 놀이여서 그래서 이제 개울물이 이렇게 조그만 물이 흘러가면은 거기에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윗팀, 아래팀 해서 뚝을 쌓는 겁니다. 뚝을 쌓아가지고 더 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크게 쌓아서 그걸 쌓아서 이제 일정하게 또 쌓아서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위에서 갑자기 확 터버리면 그 물이 한목에게 내려와서 아래 여기 쌓은 뚝을 넘어뜨리면 흐트러뜨리면 윗뚝을 쌓은 팀이 이기는 것이고 아래 뚝을 쌓은 팀에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있을 만큼 튼튼하게 한 5초 정도라도 견딜 수 있으면 아래 팀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리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가능한 한 크고 튼튼하게 못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신호가 나면 팀원들은 돌을 모으고 나뭇가지를 꺾고 연장이 없으니까 손으로 흙을 파고 해서 조금이라도 상대 팀보다 더 많은 물을 가두고 더 튼튼한 뚝을 만들려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러다가 윗못 못에 물이 차서 뚝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쯤 되면 팀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그것을 애써놓은 뚝을 확 터뜨립니다. 갇혔던 물이 홍수처럼 콸콸 소리를 내면서 세차게 내려가면은 이제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 둘, 서희, 너희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이기는 팀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고 너무 확 내려가면 윗팀이 이기는 것이고 물을 가두고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까지도 이 뚝이 견디면은 아래 팀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팀은 좋아서 뛰고 진 팀은 에이 하면서 실망을 하고 그러는데 그 흥분과 실망은 오래 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저 아래쪽에서 밑에서 이놈의 자석들 막아치기 뿌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문에 나오는 대로 하면 그런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투리 그대로 그렇게 쓰면서 왜냐하면 겨울물로 천수답을 짓는 농부가 논에서 피를 뽑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물로 배가 먹폭이 쓰러지고 흙에 묻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화가 나지요. 어린 녀석들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올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부에게 얻어맞으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잽싸게 망태기를 집어들고 36개 줄랭랑을 칩니다. 맞을 놈들은 다 사라지고 화가 잔뜩 난 농부는 농부를 맞이하는 것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돌멩이, 나뭇가지와 터진 뚝 사이로 흐르는 맑은 겨울물 뿐이죠.
이놈의 자식들 마카 어디 갔노?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 확 분질러 버릴 기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 농부 아저씨는 쓰러진 벼는 아깝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잽싸게 도망쳐서 나머지 아들 붙들어 크게 벌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비록 못 먹고 못 입어도 귀한 나머지 자식들인데 쥐어 뿌리면 안 되지 하면서 오히려 안심하는 농부의 마음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아이들은 소가 좋아하는 꼴을 잔뜩 빼어 망대에 눌러담고 길가로 메고 내려오고 소들도 슬금슬금 그때쯤이면 길 쪽으로 내려와서 아이들은 소의 고삐를 잡고 동네 쪽으로 오는데 일찍 가면 어메가 또 심부름시킬까 봐 동네 가까운 잔디밭에서 씨름 한 판을 더 버리며 놀다가 해가 지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농부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로 말미암아 벼 못 포기가 쓰러지는 것 안타깝고 애석하지요. 농부가 벼를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또 세워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벌하려고 화가 나서 달려가지만 아이들이 붙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농부에게 더 커요. 더 커서 그들을 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벌을 받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벼 못 포기도 사랑하고 이웃집 아이들도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지폐 한 장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없이 주인이 바뀌고 때가 묻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구겨지고 더럽혀졌다고 돈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휴지는 버려도 돈은 같은 종이라도 안 버려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겨지고 추해도 그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생명이 그러합니다. 이리저리 차이다 보면 구겨진 지폐처럼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생명은 돈보다 귀합니다. 돈은 수단이지만 그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은 가장 가치 있는 목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약해져가는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생명의 가치를 당시에 소홀히 여김받던 세리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생명도 나의 생명의 가치도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항의하는 요나와 그를 설득하고 달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달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요나처럼 달려드는 것은 무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례하지요. 사람의 상관에게도 잘 그러지는 않잖아요. 회사의 사장에게 직원들이 막 달려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올바른 일에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항의나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변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반대하고 대항할 때 난감하지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남무라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하시는 일이 만사에 틀림이 없고 오르신 하나님도 요나처럼 대항하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득하시고 달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무너져서 성내는 요나의 마음을 달래어 주십니다. 읽은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그냥 아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정말로 죽여줄까?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시죠.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요나를 설득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설득, 그러니까 다독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시고 달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드실 때도 모세가 참 여러 번 거절하죠.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잘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출애굽의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역사, 우리 성경 세계 역사에 아주 빛나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주세요. 오늘날 어떤 점에서 우리 모두도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갖추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설득과 달래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엉망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달래시고 설득하셔서 오늘의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모세를 설득하고 달래신 하나님이, 요나를 달래셔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달래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시길 원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잘 달래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서 선과 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그런 일에 귀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달래고 어루만져서 하나님 감싸 안아 주셔서,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힘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손목에 힘을 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비록 고집을 부리지만 아마 하나님의 달래심에 순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달래심에 잘 순복하여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